오늘 말씀 못 답니다. 인생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 인생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파워를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저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늘 힘있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강력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두 가지거든요. 두려움은 피하려 하고요, 욕망은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망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은 피하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욕망을 따라가고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사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 정체성 확립. 두 번째는요,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강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우리가 꼽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영어로는 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이비드와 더불어서 이 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영국을 가보면요, 단순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앞장섰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영국 사회를요, 영국 사회 전과 후를 웨슬리 이전과 웨슬리 이후로 나눕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데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자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종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 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원해서 되는 거지만 이 사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 또 내가 심지어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입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자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강력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다 뭐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도 보게 되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때문에 죽겠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미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미쳐 살았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은 뭐냐? 억지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목표, 이런 사명, 이런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하면 강력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할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예? 대사는 누굽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또 대통령의 임무를 부여받고 이 파송된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사신, 대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에요. 네? 부름받기에 합당한, 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사명이 뭐냐? 바로 사명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부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있죠, 그죠? 사람을 평가할 때 요즘에는 사람을 딱 보면 뭘로 평가합니까? 제일 먼저 얼굴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의 배경, 가진 것, 배운 것,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모름지기 사람을 평가할 때요, 어떤 외모나 배경 갖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사, 뭐예요? 큰 신분권, 큰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 예? 또 여러분, 국가의 밀사는 비밀스러운 일을 전달하는 사람. 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학교 정문에 계신 분들을 뭐 경비 아저씨, 수위 아저씨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소사 그랬어요. 소사가 뭡니까? 작은 일에 부름받은 사람. 그분들은요, 경비를 하거나 수위를 해도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원초고등학교, 우리 경비 수위 우리 아저씨한테요, 그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다 인사하고 들어가요. 교장선생님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경비 아저씨가요, 수위 아저씨가 우리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냥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요. 교장이고 뭐고 다 그냥, 예?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요, 내가 이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고 내가 이 경비고 수위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정말 사명감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요, 또 이렇게 큰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심부름 다 하시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일하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요즘에 선거 끝나고 나라가 시끄럽죠? 왜 시끄럽습니까? 선관위 때문에. 선관위. 어떻게 여러분, 선거 인물을 그렇게 일을 개판으로 합니까? 예? 그 견제도 못해요. 견제 대상이 없어. 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아니에요? 그 대통령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기들 어떤 그런 예? 뭐라 그러나? 예?
그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자식들에게 여러분 취직시키고 입사시키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요즘 뭐 이제 특검 들어가고 하니까 국정조사 들어가니까 뭔가 좀 해결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휴가 나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선거 기간에 휴가를 더 많이 나가. 휴직계를 더 많이 내. 예? 보통 때보다. 여러분 그게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거지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땅을 살아갈 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사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냐. 우리 김하중 예전에 중국 대사 아시죠? 그죠? 김하중 씨 오래된 분인데요. 예? 뭐 책도 썼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자기를 소개할 때 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 이분은요 어렸을 때 자기의 꿈이 분명했어요. 나는 나중에 뭐 그분이 어렸을 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이렇게 교류가 없었고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꿨냐. 나는 중국과 한국이 문이 열리면 나는 중국의 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중국 대사의 꿈을 가지고요. 그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국 대사가 되려면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 중어 중문학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 외교관 시절부터 이 중국 사람들, 중국의 고위직들하고 교제도 나누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요. 한중수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을 때 큰 역할을 했고요. 예전에 그 황장엽 씨 망명 사건에도 또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돕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통일부 장관까지 됐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중국 대사를 7년을 했는데요. 보통 5년이 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최장 7년을 중국 대사를 했던 분이 바로 이 김하중 씨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이분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내가 한 국가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전에 누구다?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중국 대사다. 여러분 이런 목적,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요. 삶이 강력한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파워가 넘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강력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라오스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여러 나라 학교 가서 강의를 했지만요. 통역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것도 라오스어인데 라오스. 예? 물론 태국말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와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분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분인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왜 살았냐고. 전혀 상관없대.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우리 감리경 목사님 30대 중반에 라오스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학을 들어갔대요. 거기서. 그것도 이 라오스 국립대학교. 뭐 라오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학과를 갔냐? 라오스어 학과를 간 거예요. 라오스 학과를 가가지고 뭐 정말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목적이 뚜렷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갈 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뭐 이제 졸업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지금 지금 한 50 거의 다 돼가는데 근데 그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아 신학원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뭐 크진 않지만 그것도 제가 가서 또 강의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선교센터가 있는데 너무 초라해. 그리고 그 밀림 한가운데 그 선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는요 국방부 청사가 걸로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그 정부 청사도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요. 도로도 막 크게 닦고
그러니까 이분이 라오스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친분 관계도 맺고 또 선후배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도시에 어디가 이제 개발이 된다. 어디에 이제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밀림이었던 그때 거기 가가지고 털을 잡은 거예요. 털을 잡고 지금은 아시아 신학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멋지게 줬어요. 멋지게 줬어.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가는데요. 이제 선교센터에 가서 숙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나와서 숙박을 했는데요. 이제는 선교센터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숙박이 될 텐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부러워하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분은요, 선교를 해도 참 얼마나 막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 예? 저는 선교사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누굴 보느냐 하면 선교사와 함께 간 사모님하고요, 애들을 보거든요. 그 얼굴을 먼저 봐요. 근데요, 애들이 그 밀림을 뛰어다니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그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열악한 데에서. 예?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의 목적, 방향,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니까 길도 정해지고요, 길도 열리고요, 또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 고아들 수십 명을 데리고요, 함께 삽니다. 함께 살아요. 예? 근데요, 그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아마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이 아마 이 라오스를 이끌어갈 그런 제목들이 될 것 같아. 이분은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내가 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고. 여러분, 그런 의식이 분명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이런 정체성에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 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외모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 초대교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일단 그는 대머리였어요. 제가 대머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대머리예요.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코가 매부리 코예요. 말도 더듬었어요. 온갖 질병을 다 달고 다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불명. 얼마나 말을 잘 못했으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으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다락방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았다 그래요. 이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하는데 창문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유두고가 참 건방지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또 살려내요. 그 유두고라는 그 청년을. 여러분, 그 정도로 뭘 반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솜씨가 어눌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질병을 다 갖고 다녔어요. 안질. 이 안질은 언제 생겼냐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이 눈이 망가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때 눈이 망가져, 그때부터 안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갖 류마티스, 관절염 다 달고 살았어요. 제일 큰 병이 뭐냐? 간질.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예? 유지가 되지만 옛날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면이 안 서요. 대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어. 야, 네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의 질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는데 네 병이나 고쳐. 너나 잘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외모적으로 환경적으로요 그런 출신 배경은 참 좋았지만 어쨌건 외모적으로 그런 볼품이 없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면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돼.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직제자라고,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증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사도 바울에게는 해당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어. 그 현장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지만, 예? 그 모든 것들이 악조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스스로도 얘기해요. 내가 복음의 원수였다, 십자가의 원수였다, 내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행자였다,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여러분 말씀의 편에 보면 14절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원수였던 나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대사가 되게 하셨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비난받아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유명한 것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비유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흔한 그 질그릇, 깨지신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을 표현해요. 나는 볼품 없다. 그러나 나는 볼품 없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복음이 정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정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눅들지 않고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살라.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미쳤다 그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냥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니들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지, 미쳤다고 여기지, 그러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또 심지어 정신이 온전해도 너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자, 미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속된 말이지만 미쳤다는 말, 깊이 빠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뭐 잘한다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저 사람은 뭐에 미쳤다. 낚시 잘하는 사람을 낚시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낚시에 미쳤다. 바둑에 미쳤다. 음악 잘하는 사람을 음악에, 이런 미친 사람이
뭔가 이뤄내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 미쳐야 되는 거예요. 들 미치면 안 되고요. 잘못 미치면 안 돼. 술에 미치면 안 되고 도박에 미치면 안 되고요. 예? 잘 미치고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미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왜? 미쳐야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가 한번 기도에 한번 미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미쳐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통으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으로 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예언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친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매니아 뜻이 뭡니까? 뭐 열정의 의미도 있지만요, 매니아 뜻은 미쳤다라는 그런 뜻이 미쳐. 우리가 전문가 매니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하나에 빠지면요, 뭔가 순진해서 감동받으면 그걸 따라가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 애들이 저렇구나. 가끔 이제 시간이 될 때 우리 막둥이 그 학교 끝마치고 갈 때 가끔 데리러 가거든요. 그럼 애들이 진짜 위험해. 거기서 이제 퇴교할 때 그 도움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요, 애들이 뭐에 정신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뛰어가. 난 애들이 그렇더라니까. 한 어린애들도 아니에요. 1학년, 1학년도 아니고, 올해 1, 2학년은 또 조심해. 애들이 겁이 많으니까. 근데 4, 5학년 되는 애들인데도요, 애들이 뭐 하나 딱 꽂히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교통하는데도 그냥 막 달려 뛰어가더라고.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그래서 제가 애들 보면서 그런 느낌 받아요. 아, 저게 미친 거구나. 예? 미쳐서 뛰어다니는 거구나. 이런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뒤 안 따라보고. 그 다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뭔가 하나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미쳐 따라가는 그런 열정을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에 미쳐 살아야 될까? 두 가지로 여러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여러분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덕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아. 내 양심이 분명히 깨우치고요, 알게 만들어.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콤해도, 그것이 좋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상제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상제물을 놓고 초대교회도 싸웠거든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선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 왜?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겠다. 왜?
내가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선포까지 하냐.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도 먹지 않겠다. 물론 고기 먹었겠죠.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면 나는 괜찮지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핀다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천국에 갑니다. 말씀드렸죠? 대신 빨리 가요.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왜 안 먹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술 마시는데 꺼리낌 없다고 술 마셔보세요. 저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쫙 들켜보세요. 아, 좋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부목사 때 교회 끝나고요, 집에 가다가 성경책 끼고 집에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닭꼬치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성경책 끼고요, 닭꼬치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더니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경멸하는 눈치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유, 양복 제대로 입고 성기째 끼고 그 앉아서 닭꼬치 이거 뜯어먹고 오뎅 뜯어먹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요 안 먹어요. 예? 안 먹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양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내 양심에 꺼리낌은 없지만 내 양심도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은 다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나는 스스로 정당해. 나는 옳아. 나는 맞아. 그러나 내가 그거 주장하지 않겠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18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담을 허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허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뭐다? 부탁하셨다. 여러분, 사람의 부탁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의 동족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그러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 정도로 마음의 소원이 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쉽지 않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강력하게 사는 비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분명하게 깨닫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사는 인생이 강력합니다. 어떤 목적?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